지난주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실태 속에서 사실은 고난주간과 겟세마네 기도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절제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말씀과 함께 하느라고 경건 생활에 에너지를 많이 들였죠.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끝났다. 이제 편안하다. 부활절 지났으니까 꽃놀이 가자. 해외여행 가자. 좀 쉬자. 휴식기를 맞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사실 많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인 부흥을 하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그렇게도 딱 40일 있으면 승천하시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얼마나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남은 40일 동안 허송세월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기쁜 일이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파티를 펼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더 바쁘셨고 더 애절했고 당신이 제자들하고 이제 40일밖에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급했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십자가를 버리고 다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는 안 내려오시는데 나머지 사역들을 제자들이 해줘야 하는데 십자가 질 때처럼 다 도망가 버리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신신당부하고 다시 다짐받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고 나면 증인의 삶을 살라. 이게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120명 전체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달라진 것 없지만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환경 속에서 내 처지가 뒤집어지도록 응답되는 거 없었지만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120명 전체에게 하늘문이 열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 머리 위에 있더니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달라졌습니다. 큰 일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큰 일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치 플랜터 하면서 처치 플랜팅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나 개인이 방언 기도하고 자랑하고 예언과 은사를 받아서 어디서 내가 이런 은사 받았다고 나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은 공유적인 것이요 성령은 교회 세우라고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주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사 주실 때 예언을 받든 병 고치는 은사를 받든 귀신 쫓는 역사를 일으키든 모두가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유욕으로 나도 자랑해야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도 성령 충만 받았고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 주면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어리석은 적이 있었거든요. 내 개인적인 영화를 위해서 방언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니까 저는 안 됐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세우는 일에 사력을 다하라고, 교회 세우는 일에 힘을 합치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렵고 힘든 자에게 찾아오셨지만 성령님은 인격체로 오시기 때문에 사모해야 오십니다. 모셔 드리라고 애쓰고 힘쓰고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간절히 기도 드릴 때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산가족 찾기. 이것은 방송 역사상 생방송을 가장 길게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이산가족이 있었는지, 그렇게 많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때 알았습니다. 전국으로 방영되는 그 프로그램에 저는 이산가족 이북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40년 전에 30년 전에 만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자기들의 어렸을 때 점이 어디 있었고 어디에서 잊어버렸고 친척을 다 이야기하면서 접촉점을 찾으려고,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얼굴 보고 모르니까, 그리고 확인이 되는 순간 엄마야, 형, 뭐 부둥켜 안고 만나서 울고 불고 할 때 전 국민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40년 만에 만나고 50년 만에 만나가지고 뭐이 그렇게 사는 동안 공유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울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난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 받은 적도 없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왠지 모르지만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눈물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쁜데, 마음은 진짜 기쁜데 왜 눈물이 날까요? 지금은 안 오셨는데 일부 예배 다녀가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회사 사장님이 완전히 무신론주의자예요. 우상숭배자예요. 점치고 제사 드리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랬었대요. 제가 그랬다고 말하지 마세요. 근데 건축을 하는데 이제 사장님이니까 수시로 드나들잖아요. 현장을 1, 2층을 건축할 때인데 얼굴도 예쁘고 젊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그때 교회를 짓는 현장이 두 군데, 청라에 한 군데, 우리 교회 하나. 그러니까 청라는 900평짜리 큰 걸 지었어요. 우리 교회는 좀 자그마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못 느꼈는데 본인 말이 그래요. 여기 현장에 오면 문을 열고 이렇게 문이 열려 있잖아요. 잠그지 않았으니까. 딱 들어오면 왈칵 눈물이 난대요. 불신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이 나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얼른 자기 차로 가요.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그리고 화장을 고치는 거예요. 화장을 고치고 내가 왜 그러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성전에 들어오면 아직 다 짓지도 않았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모르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중원교회 현장에만 오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땐 장로님이 매일 나와서 들여다 볼 때니까요. 장로님, 네, 저 이상한 일이 요즘에 있어요. 거의 다 지을 때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올 때마다 문만 들어오면 눈물이 나요.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고치고 또 들어와도 이거 민망하잖아요. 작업자들을 만나서 미팅해야 되는데 또 눈물이 나고 또 눈물이 나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막 마음을 가다듬고 와도 들어오면 또 눈물이 난대.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자주 못 만나니까. 그 장로님이 은혜스럽게 대답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좋은 거예요 무조건. 네, 근데 그분은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만났어요, 저하고.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이래갖고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또 아무 일이 없는데 오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러죠? 그래서 성도님, 예수 믿으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는 사인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부르는 신호입니다. 그랬더니 왜요? 자기는 모르지만 영은 알아요. 그 영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여기가 교회 터전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는 영과 만나니 이게 몇십 년 만입니까? 거의 50년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과 그 영이 만나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영이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영을 만나니 월칵 눈물이 나는 건데 영은 기쁘고 좋아서 우는데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야죠. 이제 청산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인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도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생탱이었어요. 가자마자 교회 갔는데 금요철야였는데요, 거기도 순복음교회였는데 지하였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옆에 가서 앉았는데 목사님이 다 성령 충만이 왜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다니는데 자기 차례가 오는데 자기는 구경만 했대요. 이러고 다 이상해. 그 구경하고 있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지. 저기서 안수기도 자기 차례가 다가오니까 기도하라는 척하고 있어요. 눈 감고. 드디어 그분의 손이 자기 머리 위에 톡 얹어줬대요. 어머, 계획에도 없는 일이 갑자기 생기는데 자네 그동안 피실피실 웃었대요. 뭐 하는 거야, 들? 왜 저렇게 진동을 하고 발광을 해? 응? 조용히 기도 안 하고 다들 어머 울고 불고 난리 났네. 어머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생탱이니까 막 피식피식 사실 웃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놀란 게 뭐냐면 안수기도를 딱 봤는데 금방 피식피식 웃던 게 싹 바뀌어서 통곡으로 바뀌더래요. 혹 하더니 눈물이 콸콸콸 쏟아져. 자, 그분 다음 토요일날 잠깐 얘기해보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얼마나 눈물이 막 쏟아졌는지 자기 친구한테, 친구 이름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묵이야, 나 왜 울어? 막 눈물이 쾅쾅 나니까 은혜 받아서 그런 거야. 은혜 받아. 이 눈물이 그치지가 않더래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대요. 그 영이 왜 울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이 수십 년 만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몰라서 갇혀 있는데 교회를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반가워서 그를 맞이하니까 그 속에 있는 영은 반가워서 딱 충돌을 일으키는데 육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눈물 나면 하나님이랑 친밀한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교회 와서 여러분이 눈물이 나거들랑 신세 한탄하면서 서러워서 우는 거 말고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눈물이 날 때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친밀한 관계로 쭉 들어가시면 돼요. 그 부활절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영의 사람이 되는데 육의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것을 그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은 얼마나 지금 피폐할까? 눈물 흘린 적이 언제인가? 주님을 향해서 영으로 기뻐한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지금 너무나 피폐해 있어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나는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내 영은 아무 상관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똑같더라고요.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은 목사님 집이 멀든 어쩌든 그 송도에서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작업 때문에 현장으로 시골에 가 있잖아요. 제가 경험해 봤대요. 시골에 있어도 새벽 기도 가야지. 아니 새신자가 여태 불신자로서 무속을 섬겼던 사람이 바뀌니까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골에 가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눈물이 안 나더래. 와가지고 자기가 또 목사님 이상해요. 내가 낯가리나 봐요. 왜 거기 시골 교회 가갖고 현장에서 모텔 정해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왜 거기서 눈물이 안 나죠? 그래갖고 이상하다, 내가 이제 은혜가 식었나 보다 하고 교회 왔더니 또 눈물이 나더래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자기 집이라 그렇지. 아멘. 자기 집이 편안하지. 하나님 만나는 장소니까 그렇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멀어도 송도에서 막 오시더라고. 그렇게 은혜 생활하고 밧줄을 잡고 따라가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리고 그 생태기였던 분, 금요철야 처음 갔다가 안수기도 받고 막 성령 받았고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큰일 나네. 집에 가서도 눈물이 안 그치면 어떡하나. 가는데도 친구랑 가는데 계속 울었대요. 그럼 어찌어찌 그래도 다행히 집에 가니까 좀 절제가 되더래요.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는 얼마나 지쳤죠. 이제 막 울고 불고 했으니까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대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상의 아침이었어요. 생신자가 어제 처음 교회 갔고 눈물 콧물 쏟고 실컷 울고 뭔지는 모르지만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본인 표현이 그래요. 이건 딴 세상이래. 아멘. 딴 세상. 아니, 이 세상에 목사님 왜 그렇게 예뻐요? 보는 사람마다 다 예쁘고 보는 곳마다 너무 아름답고 삶이 너무 즐겁고 날씨는 왜 그렇게 좋고, 이건 뭐 말할 수 없어. 푼수같이 무분별할 정도로 막 그냥 헤헤헤 웃으면서, 이걸 여러분 못 느끼면 불쌍한 거예요.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아멘.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벅차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일상에서 또 자기가 백화점에서 장사를 했대요. 그래도 생활은 생활이라 또 열심히 또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금요철야하고 다음날 토요일 되게 행복했고 그 다음에 주일이에요. 이틀이 그렇게 길더라네요. 억지로 오신 분은 회개하십시오. 이틀이 그렇게 길더래요. 아니, 왜 주일이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냥 토요일날 오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순진해서 공예배만 오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날 교회로 오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운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날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어쩌려나 모르겠네. 금요 철야 예배도 아니고 오늘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계단을 밟으려고, 거기가 지하였대요. 인천 순복교가 예전에 지하였다네요. 그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머, 지하에 팔을 딱 내디려는데 그게 또 왔대. 자기는 정상에 온 거야. 이제 발작한 것처럼 하고 또 울기 시작했대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는데 하여튼 은혜는 임해가지고 발을 디뎌 계단을 내려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울어도 끝이 없이 그렇게 얼마나 한동안을 울고 살았나 모른대요. 부러우시죠?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예전에도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아주 중요한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예배 준비를 하려고 시간 약속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오셨더라고요. 자매님,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거 몇 시 몇 분에 예배가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나서 만납시다. 예.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 아무도 없어요. 아직 교회 등록도 안 했고 혼자 앉아서 그냥 기도라고 뭐 잘하겠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사정에 딱 하니까 하겠죠.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걱정돼. 춥진 않을까? 2층이라 문자를 넣었어요. 자매님, 춥지 않으세요? 친교실에 가셔서 따뜻한 차 한잔 하시죠.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 목사님, 저 안 심심하고요, 안 춥고요, 너무 바빠요. 저 지금 굉장히 좋으니까 걱정 마시고 다 하시고 나오세요. 그래요. 혼자 있는데 뭐가 좋지? 살짝 나가서 문을 열고 봤더니 거기서 혼자 울고 앉았는 거예요. 울면서 뭘 메모를 해가면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나름대로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그 자매님을 만나 주셨어요. 아직 예배도 시작 안 했는데, 아무도 안 왔는데, 목사님도 아직 안 나왔고 안수기도도 안 해줬는데 혼자 앉아있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그동안 19년 동안 있었지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도 감흥이 없어. 남들은 은혜 받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교회 와도 나는 졸립기만 해.
나 아무런 느낌도 없어. 그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몇 년을 다녀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노선을 변경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통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요.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란, 여러분, 교회가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어깨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말도 못했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설교 중에 혈루증 앓은 여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더니 혈루근원이 말랐다 그러는데 자기가 그날 어깨랑 너무 아파가지고 팔 하나를 들 수가 없었대요. 그 말은 아무에게도 안 하고 앞에 의자를 꼭 잡았대요. 주님,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내가 안타까우니까 지금 온몸이 너무 아프니까 저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앉은 의자를 싹 잡았대요. 이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시로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의자를 붙잡았는데 그의 짓눌렀던 어깨가 가벼워져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신상을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니까 알죠. 이게 바로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만져주셨으며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성령님, 너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는데 십자가 질 때처럼 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면 이 귀한 사역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의 정신. 여러분은 무슨 정신으로 사십니까? 요즘 우리 대통령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의 실패를 맛보고 갖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 제정신이 아닙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골치 아픈 일이 많아봐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의 정신으로 차리셔야 합니다. 예수의 정신. 예수님은 어떤 정신이었을까? 첫째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의 정신 속에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행위적인 모습 가운데서는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영화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 하나님이 내가 맡은 포지션, 여러분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가정주부가 됐든 사업가가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로우십니다. 7절 볼까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6절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오니, 이게 영광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자, 아까 우리가 4절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6절에서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예수님의 정신 속에는 오직 그거였어. 1순위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외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제가 아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장에 따라온 줄 몰랐겠죠. 해가 뉘엿뉘엿 져서 저녁때가 다 됐는데 시장에서 행상하는 분이 가운데 구루마를 놓고 그 위에 콩나물, 숙주나물 이런 나물들을 팔았어요. 콩나물 주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요. 만수시장이었는데. 그래서 쳐다봤더니 제가 아는 권사님이 콩나물을 사고 있었어요. 1,000원어치인지 2,000원어치인지 사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더 줘. 한 주먹 더 줘. 그 권사님이. 믿져요. 콩나물 한 통 팔아봐야 2,000원도 안 남아요. 신랑이가 벌어졌는데 권사님이 기어이 한 주먹을 뺏어가더라고. 나는 인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리고 나서 많이 파세요 하고 가면 좋은데 예수 믿어. 집이 교회 다녀? 예수 믿어야지. 네. 영혼 없는 대답을 하더라고, 장사하니까.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분하고 자매라는 것이. 그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권사님이 콩나물 한 주먹을 더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런데 이런 미화도 있어요. 젊은 집사님이 아주머니 노상에서 콩나물 파는데 콩나물 1,000원어치 주세요. 벌써 콩나물이 파래. 못 파는 게 파래요. 속에 있는 걸 꺼내주려고 해서 아주머니 겉에 거 주세요. 맛은 똑같은데 겉에 건 아무도 안 가져가. 세대 노란 게 이쁘잖아. 속에서 줄 게 아니에요. 맛은 똑같아요. 아주머니 노란 건 덮어놔서 잘 파시고요. 겉에 파란 거 저 주세요. 괜찮아요. 아이고 마음도 이뻐라. 집이는 세상에 어쩌면 천사 같다. 별 말씀을요 주세요. 그리고 시간 되실 때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급이 달라. 급이. 여러분 콩나물 다 사도 재정부 장관이 그랬다면서요. 경제가 도대체 얼마나 나쁜 거야? 도대체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는 거야? 그 시장을 갔대요. 아주머니 콩나물 10,000원어치 주세요. 두부 10,000원어치 주세요. 많네. 무슨 물가가 비싸? 그러더랍니다. 콩나물은 서민 음식이고 가장 싼 것이지만 그거 1,000원어치 2,000원어치 사면서도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바라봤을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집사라도 권사라도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언제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전혀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서 정신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정신으로 살았냐 이 말입니다. 전부 내 소유욕 때문에 정신을 팔고 살지요. 나의 문제만에 매몰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기록하신 성경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처음 교회 가는데 눈물 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터치가 되어졌을 때 눈물이 쾅 쏟아졌는데 모르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 잘 알아요. 4년 된 것도 알아요. 그분이 나를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면 그건 모르는 관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최후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는 세월이 거의 다 아니었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하여, 가족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예배 모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는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며 그 기쁨과 그 능력으로 전 세계에 뻗어나가요 온 유럽을 복음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4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절규, 십자가의 비극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절대 복종과 예수님의 절대 침묵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미련해진대요. 허망해진대요. 마음이 다른 데 사로잡힌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성경은 역설적인 부분이 많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태 살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허망하여 미련하게 살면서 나를 위하여 살았지만 아직도 빈 그물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면 다 잃는 것 같지만 다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것,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섭섭한 말 한마디 했어요. 오해가 되었든 오해가 아니고 진실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나를 뒷담화하거나 어떤 섭섭한 말 한마디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나 들었다.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나를 뭘로 보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길길이 뜁니다. 온 교회를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살면 죽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합니다. 그거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받고 축복받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자아와 아집을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거나 사람들이 자꾸 뒷담화를 하거나 그렇게 갖고는 절대로 단언하노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합니다. 수근수근하지 마십시오.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내가 참아서 인내해서 희생해서 된다면 감수하십시오. 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세우는 처치 플랜터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추악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꽝꽝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성질이 올라오려고 해도, 유명했던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전직이 깡패예요. 혈기나 죽것들이에요. 목회하는데 성도는 많이 모여드는데 지긋지긋하게 속썩이는 성도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결판을 낸다고 전직 깡패 법창야와의 주인공이었어요. 화장실 가서
북어 패듯 팼답니다. 목사님이. 다음날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수근수근해서 200명을 데리고 나가더랍니다. 목사님은 그 뒤에 40일 금식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목회를 수십 년이나 지금 은퇴했지만 실수 딱 3번 했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 실수가 너무 치명적이라. 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다 허사합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10계명을 받아왔지만 하나님이 다 돌에다 써주지 않았습니까? 깨트려 버렸어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깨트려 버렸어요. 다시 40일 금식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엔 자기가 파야 돼요. 처음엔 하나님이 파줬어요. 돌도. 이제 자기가 팠어요. 글씨만 새겨주셨고 돌은 자기가 팠어요. 고생 더한다 이 말입니다. 고생 더해요. 아무리 젊은 주의 종이라도 젊으니까 혈기가 있죠. 그거 다스리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인에게 주님이 말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혈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이 아닙니다. 고쳐질 때까지 80이 돼도 못 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 혈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누구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 마디 듣고 오해하는 소리 한 마디 들으면 못 참고 막 길길이 뛰면서 교회를 뒤집어 놓고 하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그분은 40일 하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나 이유를 돌리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이 물러서십시오.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만 나의 모습을 버리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기분 좋으네, 눈물을 흘렸네, 시원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왕에 내 속에 오셨으니까 내 영이 건드려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분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체인징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거, 내 뜻대로 살던 거, 내 감정에 충실했던 거 버리고. 예수님도 감정대로 하면 죽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4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리.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집 문제 응답받게 해달라고, 나 부귀와 영화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죽는 기도를 이렇게 처절하게 했습니다. 왜요?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정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밥 먹고 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럼 안 오는 게 나아요? 위가 더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벌어먹고 산다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하지만 먹고 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의 삶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중심은, 십자가 그럼 무엇이 떠오릅니까?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고생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처참한 십자가를 거절하거나 피하고 싶었지만 거절하거나 피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중심 사상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희생 안 합니까? 얼마나 요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결국 우린 사명, 이 사명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순교하고 피 흘렸습니까? 그 희생이 오늘 대한민국의 100만 교회, 5만 8천 개의 교회를 만들고 전 세계 100만 교회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희생 없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희생 없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편안한 조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만, 저 지금 들어오다가 공무원 그 시간에 딱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는 불편해요. 나누어서 예배 드리고 뚝뚝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리고 교회와 거리 두게 하라고 그러고 이게 좀 맞질 않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하느라고 우리가 감수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힘들었는지, 지금도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나가서 목숨을 걸며 얼마나 투쟁하고 있는지, 희생이 없이 복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희생이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희생이 없이 복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생명인데 생명보다 우에 사명을 뒀다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정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며 살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당신이 희생해야, 당신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의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내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샀어요. 여러분, 이 꽃들도 꽃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이거 사다 놓고 교회에서 하나 사다 놓고 값을 줬더니 이제 우리께 된 거예요. 우리께. 그전에는 꽃집 거였죠. 지금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졌으니까요. 값을 주고 사왔으니까 이제 꽃집에서 터치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값을 주고 사셨어요. 핏값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 세 번째는요, 다 주님 것입니다. 왜 인색해요? 왜 발발 떨어요? 내 거니까. 왜 내 맘대로 해요? 내 거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내 것이라는 마음이 주님 것이라고 말한 예수님과 얼마나 갭 차이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7절, 9절, 10절에서 보니까 다 아버지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버지 것입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이 언제나 최우선이었고 1순위였습니다. 개인주의와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들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세상을 살고 있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동료도 다 오직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누구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밀려가는 인본주의 세계관과 개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종교관, 신앙관까지 바꿔버려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었고 성도들의 믿음은 이미 1년 3개월이 지나가면서 탈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것은 없고 생명도 주의 것이고 다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내가 농사 지어서 얻었다고 말하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건강, 내가 장사할 수 있는 건강,
모든 환경, 일할 수 있는 일터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니까 이것이 타파됐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 되어서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데를 돌아보고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정신이 완전히 우리에게 세뇌되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나눠주고 나눠주는 쓰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인들은 이런 것들이 기독교 사상에 배어 있으니까 우리 구호물자 쓰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나누는 게 일상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든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냥 소유욕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줘보시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내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마지막 절 보니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정신이 모든 제자들과 한 마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120명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모두에게 하나 되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비전을, 예수님의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 되었고 새로 생겨난 교회에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며 고백하고 신앙의 일치점을 찾으며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와 더불어 행복하게,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또 사형을 당하는 어려움까지 겪고 가진 박해를 다 받았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는데 소유한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 나누었더니 행복했습니다. 욕심과 탐심이 제거되었습니다. 마귀가 장악했던 그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내 것만 챙기면 공동체가 타락합니다. 내 것만 챙기면 서로의 불신이 쌓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분열과 분쟁과 아픔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신앙 고백과 행동의 불일치가 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행동 따로 했을 때 교회는 불행합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고 가꾸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이 지치고 힘들어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정신을 품고 예수의 정신을 목표 삼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정신으로 사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목숨을 바쳐도 희생하며 십자가 지며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산 게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이런 수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